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온 저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만 못 가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의 옷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겁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의 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시간 목소리로 잠잠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시간 한 번 더 잠잠히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숨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온 나의 성 안에 숨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직 나를 만드신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먹일 것이고,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살 힘과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수요, 이 기도의 이 시간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이런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희망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금 나의 존재를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그 삶에 아버지 소망과 이유와 목적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아버지 힘없이 지쳐질 때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무나 우리 다시금 내 안에 갇혀서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든 성, 내가 만든 안심,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지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유일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는 피난처로 요새요 산성으로 아버지 살아갔던 그 삶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원하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좁은 길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같았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기 주님 앞에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 그 길의 끝자락에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 이 길이야. 비록 좁지만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 할지라도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신자의 길이고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신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셔서 또한 성령으로 또한 은혜로 또한 피난처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신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아버지여 주님 약속 붙잡고 아버지여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전 세계의 모든 열방 또한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철절한 인간의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간절히 주의 구원과 주의 다시 오심을 요청하는 우리의 신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젠간 다시 오실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이 오실 때 인간의 죄악이 끊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꿈도 있고 원함도 있으나 그러나 가장 원함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고 아버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며 아버지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꿈꾸며 아버지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금과 결혼식 손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화사한 봄날입니다. 시작. 화사한 봄날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좀 산책 좀 하시고 치동천과 신리천인가요? 호수공원 부지런히 걷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따뜻한 봄날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도 보니까 24도래요. 네, 좀 있으면 반팔입니다. 이 시간들을 잘 누리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죠. 특별히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결혼식 하면은 누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죠? 네, 신랑과 신부. 여러분들도 다 주인공 해보셨죠?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19년 1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한테 10월 달 아니에 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달 되게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갈 때 우리가 이제 하객이잖아요. 하객할 때 이제 입지 말아야 옷이 있다고 합니다. 튀는 옷, 흰색과 아이보리. 왜냐? 신부가 도드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주목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언제나 신랑과 신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임금과 그리고 손님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그 손님들은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손님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손님은 3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손님.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손님은 11절부터 13절의 손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각각의 이 손님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과연 그 임금은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각각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특별한 손님입니다. 어떤 손님이죠? 특별한 손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요 인물이 바로 임금,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천국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는 찬양의 한 가사였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비슷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어릴 적에 천국의 이미지는 사자도 그렇고 독사도 그렇고 그냥 죽지 않고 물리지 않고
다 같이 뒹굴고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이미지를 혼인잔치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임금,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임금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정말로 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해 놓고서 임금이 손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 손님들은 제가 보기에 매우 특별한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으로부터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은, 임금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않아요. 명령할 수 있잖아요. 와라. 오지 않으면 뭐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종을 불러가지고 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과 다르게 이 손님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오히려 싫어하죠.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금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 그러니 와. 하지만 이 특별한 손님들은 그 임금의 요청에도 오질 않습니다. 임금은 재차 요청하는 거죠. 준비했다고. 소와 살찐 짐승 잡고, 우리 오늘날로 이제 표현한다면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우 소고기 툭불, 고급 툭불 준비했어. 오기만 하면 돼. 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와서 그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준비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싫어해요.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손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 한 사람은 그들의 관심은 자기 밭, 자기 사업하기에 바쁩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들을 부르는 임금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오히려 모욕하고 죽입니다. 종들을 죽인 것은 누구를 향한 모욕일까요? 단순히 종들을 위한 종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곧 임금에 대한 모욕이죠. 임금이 협박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 죽이려고 종들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잔치에 오라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죽입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이고 임금에 대한 무시예요. 의도적으로 그 잔치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참 참혹하죠. 임금의 분노를 오히려 받게 됩니다. 6절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도 다 불살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금의 분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청했는데 거절한 그래서 결국 이 무시받은, 이 모욕받은 이 임금의 이 행동, 다 이거 진멸해버리는 그 임금의 행동이 부당할까요? 임금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임금에게 한 행동이 부당한 행동이었어요. 임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외면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시받아 본 적 있어요? 무시. 누군가로부터 내가 아무런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도 무시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상해요. 화가 납니다. 그 화 나는 게 그 분노가 부당합니까? 정당합니다.
무시받는 사람에게, 무시받아서 막 화나고 열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가 무시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가 무시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한도 무시받으면 느껴지는 그 분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손님들은 임금에게 분명 특별한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기적인 손님들로 전락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그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손님으로 전락돼 버리게 됩니다. 임금의 풍성함을 누리질 못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손님들로 전락되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거절이었어요. 거절. 임금의 요청에 거절하고 그리고 또 거절하고. 거절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거절이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임금이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거나 누릴 수가 결코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에 거절하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면은 완고해집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건 뭐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만 무한 관심. 하지만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심 갖고 막 열심히 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 이런 무관심이 결국은 무시가 됩니다. 점점 이 무관심하게 이렇게 여기잖아요. 뭐 거절하고 무관심. 결국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곧 하나님을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결코 없게 돼요.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준비해놓고 그 잔치를 준비해놓고 와라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아이들의 모습 볼 때가 참 속상하고 힘듭니다. 부사 한 형제가 있어요. 형이고 동생입니다. 2021년도에 두 형제가 동시에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문답식이 토요일날 있었어요. 토요일날 축구를 하잖아요. 이 두 형제가 축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새벽에 데려가서 25분 걸립니다. 동탄에서 데려가서 축구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첫째 녀석은 문답식을 참여하고 얘도 문답식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첫째 녀석만 데리고 제가 교회를 오고 문답식을 해야 되니까 둘째 녀석을 다른 분에게 요청해서 학원에 데려다 줬어요. 첫째 녀석이 문답식이 끝나서 제가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 와서 잠깐 쉬었죠. 근데 둘째 녀석이 문답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 때문에 다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놈을 데리고 왔어요. 문답식이 끝나고 다시 이 녀석을 집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이날 하루에 얘네 집을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날 이 녀석 문답식 하는 날 제가 너무나도 피곤해서 중간에 하다가 스톱을 외쳤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6층 가서 10분 자고 왔어요. 너무 졸려워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학원 때문에. 학원 때문에 얘네 집을 제가 하루에 4번을 갔다 왔어요. 한 녀석 때문에, 학원 때문에. 많이 배려했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이 둘째 녀석은 늘 하는 말은 학원이었어요. 토요일날 뭐 있다? 목사님 저 학원 때문에. 학원 때로는 시간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 녀석 참여시키고 싶어서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되게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밤에 데려다 주면서 직설적으로 날렸습니다. 야,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니까 해주지. 너 다른 사람 오면은 이렇게까지 못해줘. 너는 그때마다 이렇게까지 못해준 사람을 만나면은 너는 그때마다 거절하게 될 거야. 너는
학원 때문에 안 돼요. 학원 때문에 못해요. 학원 때문에 안 돼요. 바빠요. 학원 수업 때문에, 학원 보충 때문에, 학원 자습 때문에. 그래, 수업은 이해하지만 학원 자습은 좀 아니지 않냐? 어차피 학원 가서 자습할 거 뭐 수업은 내가 인정하겠어. 비싼 돈 내니까. 근데 자습은 아니야. 뺄 수 있잖아. 미룰 수 있잖아. 그것마저 나는 용납 못 해준다. 더 이상 내 앞에서 한 번 더 학원 때문에 핑계 대면은 나는 너를 챙기질 않을 거다. 직설적으로 몇 년 만에. 뭐 그렇게 말했다 해서 애들이 막 기죽진 않습니다. 막 그렇게 말했다 해서 목사님께 내가 손났다, 내가 정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했어요. 근데 이 둘째 녀석이 언제니까 학원이었는데, 엊그저께죠. 토요일날 축구를 하는데 요즘 아빠와 함께 옵니다. 안 데리러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와서는 아침에 왔는데 저를 보더니 실실 웃고 오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일 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원래 토요일날 학원을 9시까지 가야 됐었는데 12시로 미뤄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기뻤어요. 그래, 미뤄야지. 맨날 언제까지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너가 살아갈 거냐? 너가 밀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밀어야지. 네가 와야지. 되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점 교회 일꾼들이 사라집니다. 왜요? 바빠요. 바빠. 이것도 단순히 학생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부탁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멘 안 하십니까? 여기 사역자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특별한 손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한도 충분히 이기적인 손님들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풍성함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청을, 수락을 통해, 반응을 통해 주어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적인 손님들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손님을 부르셨죠. 주님의 그 요청에 수락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님은 누구냐? 누구나 손님입니다. 누구나 손님. 첫 번째는 특별한 손님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나 손님. 임금은 첫 번째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되자 두 번째 손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손님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잔치를 멈추지 않는 이 임금에 대해서 잠깐 나누길 원해요. 왜냐? 임금은 분명히 이 첫 번째 손님들 때문에 무엇을 받았죠? 무시를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여전히 혼인잔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람 맞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밥 차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임금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잔치를 무시받습니다. 저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분노가 이미 분노를 했고, 그러면은 잔치 끝. 이제 잔치는 없어. 문 닫아. 근데 임금은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그 잔치를 여전히 지속합니다. 왜 임금은 그 잔치를 지속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잔치는 손님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잔치, 혼인, 결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를 멈추지 못한 이유는, 그 잔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들을 위한 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속상하다 하여 실망스럽다 하여 멈출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셀 모임 한다고 해서 셀 모임 가운데 셀원이 온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간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그 셀 모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힘 빠지죠. 하기 싫어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임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죠? 자신의 임금,
자신이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푸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없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멈춘 적이 없어요. 예배의 형태, 모양, 방식은 바뀔지 몰라도 예배의 그 정신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기도 때 보통 3분, 4분 나오시는데 한 명 나왔어요. 우리 반주자 배승강 지사님. 배 지사님 모르셨을 거예요. 앞에 보고 계시니까. 저는 알죠. 오늘은 한 명도 없는 날일 수 있겠구나. 감사하게도 배 지사님이 보통 저 끝에 앉으시는데 이쪽까지 오셨어요. 예전에 교회 초창기 때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이 동탄도사교회 첫 번째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왔어요. 되게 좀 당황스럽으나 혼자 했어요. 사투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았어요. 아무도 안 와서. 오히려 찬양할 때는 혼자 말씀을 나누고 혼자 기도를 하고 그때 유통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면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일은, 그 새벽은, 그 시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죠?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멈춰질 수가 없어요. 왜죠? 그 예배가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금은 그런 모욕과 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손님을 부르러 나갑니다. 9절이죠. 내 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손님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특별한 대상,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요. 길 모퉁이에, 도로에, 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장은 누구에게나 배부됩니다. 종들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초대장을 나눠줘요. 만나는 대로. 여러분, 종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 초대장을 나눠줬을까요? 임금이 준비한 잔치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요. 한우 소고기 툭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도 가도 돼요? 그럼요. 오세요. 저도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먹어도 되죠. 오십시오. 오세요.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혼인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배고픈 자, 궁핍한 자, 그 양식이 필요한 누구든지 그 초대장을 받아오게 되면은 왕이 준비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이사야 55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에 잡혀갈 것을 예언한 장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이 포로민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초대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나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늘 배고픔과 고통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 향해서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초대해 줄게. 오라는 거예요. 마치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와 와서 물 마시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그 잔치를 준비해 놓고서는 채워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과 양식을 뭐하라? 구하래요. 왜죠?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허술하게 준비한 과대 포장을 하는 현대 홍보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자 봉지를 뜯었는데 뭐야? 얘밖에 없어. 그런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향락과 우웅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악한 길로 빠뜨리는 그런 초청과 잔치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청이에요.
임금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이 왕자를 위한 잔치고 혼인잔치가 너희가 딜러리로 서라, 딜러리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른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너희들은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은 우리가 다른 것에 중독되지 않고 그 만족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지면 채워졌지. 그 우리 주님께서 그 평화, 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그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55장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다 오래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 하래요? 사래요. 거저 줄게. 그런데 뭐 해야 돼? 사야 돼. 설령 그들이 거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료 급식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불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가격, 값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초대장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초대장을 살 수 있는 것은 3절이죠. 듣는 거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초대장을 사는 방식은 진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두 번째는 찾는 것으로. 그 다음 구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값을 사는 방식은 세 가지 모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찾는 것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요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누구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극심한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 사랑받지 못한 자였든지, 누구든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자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준비해 놓고서 왕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실패자처럼 여겨질지라도 너희들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그저 그 누구든 나에게 돌아와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준비한 모든 은혜를 다 뭐 하신다?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손님은 바로 누구든 손님입니다. 누구나 손님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쫓겨난 손님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손님, 두 번째는 누구나 손님, 세 번째는 이 쫓겨난 손님. 임금이 이 손님들을 이제 잔치에 가득 모인 손님들을 보기 위해 가요. 참 임금은 이 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결국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 말하되 손, 발 묶어서 어두운 데로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손님 누구죠? 쫓겨난 손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손님들이 사실 다 복수로 쓰였어요. 하지만 이 손님은, 쫓겨난 손님은 단수로 쓰여요. 딱 봐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가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이죠? 예복입니다. 예복.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예복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행함. 저는 특별히 그 두 가지 중에서
행함 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그 외의 본문에서는 예복을 연구할 때 가장 핵심되는 근거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예복이 뭐래요?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베푼 왕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쫓겨났죠? 왕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사실 이 부분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속에서 이 부분은 놀랄만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마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열매라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한결같은 행함의 의미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마태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반응이죠. 이 반응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진실되게 행동해요.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행위로 구원을 이뤄낸다?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의 전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행함이에요. 언약 관계에서 보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사처럼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뭐죠? 행함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삶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런 자가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행함 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인격적인 반응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은 마치 특별한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을 통해 이기적인 손님이 되어졌던 그 첫 번째 손님들처럼, 그리고 이 세 번째 손님들처럼 받게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쫓겨난 손님을 보면은 그 심판 앞에서 그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12절에 주께서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쫓겨난 손님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너 뭐하고 왔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똑같이 너 어떻게 여기 왔냐?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 많이 못했어요. 첫 번째 손님.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그것은 세 번째 손님.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 베드로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양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도 느껴져요. 뭐냐?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가 해야 할 말이지 않을까?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해야 할 말은 예수님이 미리 주신 것이 아닐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양 줬고 먹였고 너 나 따르라 했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양을 먹였고 입혔고 쳤고 그리고 내가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을 안 하실까요? 우리 주님 인격적인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과 입 닫고 살까요? 할 말이 없어서 왠지 말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은 저기 계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나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질감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주신 그 메시지, 너 내 양 먹여라, 내 양 치라, 너 나 따르라, 그 요청,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너가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너는 그 질문에, 그 요청에 너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바울에게도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그는 말해야죠. 주님, 저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주님, 혹여나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두 번째, 손님들처럼. 누구나 손님들처럼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찾고, 그러면 주께서 다시금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여, 말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세 그룹의 결혼식 손님들을 살펴봤습니다.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손님이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손님. 첫 번째 손님이었죠. 누구나에게 전달된 초대장을 받아들고 반응하여 그 풍성함을 경험한 두 번째 손님. 그리고 그 어떤 예복, 그 주인의 합당한 삶이 하나도 없었던 결국 쫓겨난 이 세 번째 손님까지. 임금은 자신의 잔치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하나님의 청함을 반응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초청 앞에서 어떤 몇 번째 손님이십니까? 첫 번째, 너무 바빠요. 세 번째, 주님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두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반응하고 찾아오고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준비해서 참 이 첫 번째 손님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하면 거절하는 것이 내 삶에 그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여러분, 무관심이 하나님 향한 무시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결국 종을 죽인 첫 번째 손님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은 너무나도 이 자기중시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특별한 초대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존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사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마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 죄인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거절하는 그 습관이 된 것 잘 알지 못했지. 아버지, 거절을 살아가면서 통하여 아버지,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라한 것입니다. 아버지, 메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갈급한 심령을 끌어안고 아버지,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우리가 핑계대며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바쁩니다. 안됩니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의 신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요청과 부름 앞에 아버지, 기꺼이 손잡아 나가서는 모든 신자의 삶의 습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요청되어진 것이 부담처럼 싫어진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존재 가운데 중심대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베풀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초라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저 너에게 돌아오면 돼. 아버지께 돌이키는 신자의 삶 스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심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금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임금이 그런 무시, 모욕, 그런 푸대접 받았다고 해서 그가 마음이 상하고 분노, 열받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잔치, 그 아들을 위한 그 잔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멈춰버리죠. 기분 상했어? 멈춰버려요. 안 왔어? 멈춰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멈춰버린 그 이유는 다 나를 위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했기 때문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실족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 그 모든 이유는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임금은 아들을 위해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여러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모욕받고 무시받고 푸대접받고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왜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든 이유는 다 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그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내 온 존재가 아버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시끄러운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 호소하며 소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그 잔치를 아버지 멈추지 않았듯이 아버지, 사사로운 의견과 생각과 아버지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멈춰버릴 때가 많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가 멈추지 않을 듯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마음을 주게 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위한 잔치, 아버지, 주를 위한 잔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하여 아버지 못 박는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운 소망이요 아버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 살기를 아버지 부끄럽지 않냐고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을 스스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손님 유구무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죠. 주님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이 너무 사랑해서 제 이 땅 가운데 그런 무시와 모욕과 그런 푸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좁은 길 좁은 면으로 걸어왔어요. 주님 그때 저의 삶 보셨죠. 주님 저의 삶 보시면 주님 칭찬하셨고 은혜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대화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하루 이틀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대화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스토리가 영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입이 주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열려서 마음껏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너 아무 말 하지 마. 그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마지막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씨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미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아버지 주께 주신 생명 주께 주신 재정 주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마음껏 살아가는 신자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아까워서 아버지 그 삶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이렇게 만나는 그날 아버지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 말할 수 없어 아버지 그 여신 나를 새 신자의 삶 듣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대됩니다. 오늘 주님 기대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이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내 구원받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고백하는 일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마음껏 털어놓는 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상처받고 미움받았고 아픔받은 것조차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날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으로 아버지 그런 삶을 지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그날이 아버지 기쁨의 날이 원합니다. 오늘 주 날이 아버지 축제의 날이 원합니다. 오늘 주 날이 축복의 날 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께 이루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비록 이 땅 가운데 고통과 힘든가 아버지 부족함과 갈등과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께 준비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그 날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오 나의 주여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너무나도 바쁘다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그 삶이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교회를 향한 무관심과 복음을 향한 그 무관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다는 것.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반응하는 자, 아버지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오며 들으며 찾으며 돌이키며 아버지 그런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다만 두렵고 떨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나누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때로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마음껏 고백하고 나누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그때 나의 모습을 보셨죠. 그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그 대화가 너무나도 기대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설릴 줄 아는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복된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또한 매 시간들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 주일은 교회 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떡도 주고 음료도 주고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돌아온 주 3월 26일 날 재직회에 있습니다. 재직으로 임명되신, 올 초에 재직으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은 재직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며 은혜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유치 세례, 어린 세례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 대상자들, 특별히 셀원들 중에 또 아이들 중에 받을 할 대상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고 꼭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켜집니다. 선교원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전체 셀리더 모임으로 낫셀 리더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해 주시고 반셀 리더분들은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주요 교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과 삶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회를 마쳤습니다. 성도관님 간에 교제해 주시고 우리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